나누신 본문을 중심으로 간절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절 기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죠.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유대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후에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유대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했어야 할 텐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고 착각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후손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믿었고, 이것은 자신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는 배타적인 선민사상으로 발전을 했고,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도 유대인이시고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면서도 늘 이방인들의 관심을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유대 땅을 잠시 벗어나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자,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이 본문 가운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고 22절에 따르면 이 여인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 유대인 성인 남성,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유대 성인 남성 예수님이 만나기 어려웠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출애굽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명령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과의 교류를 일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과 만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와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농업 중심의 가나안의 종교는 날씨와 비를 주관하는 바알 우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주신으로 섬겼던 가나안의 우상을, 그런 우상 숭배의 종교와 또 가증스러운 이교도들의 문화와 풍습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율법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다 추방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가나안 거민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던 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예수님 만난 이 이방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이 수로보니게라는 나라는 팔레스틴 북쪽 시리아에 있는 나라였는데,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던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해안 국가였는데,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바닷길을 통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활발한 무역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선진 제국의 문화였던 헬라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페니키아의 사람의 눈에 볼 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나는 우월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민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만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성경이 말해요. 이 딸은 어린 딸이었고 그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여인의 딸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딸을 바라보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그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보다 더 애절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와 남편이 아플 때 언제가 더 애절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아이가 깨가지고 엄마 나 물 주세요. 그럼 엄마가 일어나서 냉장고에 물을 꺼내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나 물 좀. 그냥 자요. 그런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고 아픈 딸을 둔 어머니였던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귀신 들려서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딸 옆에서 그저 같이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런 그 엄마에게 한 줄 희망의 빛이 비춰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 오신 거예요. 자,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 계시는 유대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국경을 넘어 저 팔레스틴 북쪽의 지중해 연안의 그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 북부의 성도 여러분, 이방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날 저 가나안 땅, 두로와 시돈 땅, 저 페니키아 땅, 이방인의 땅으로 그 아픈 딸을 둔 슬픈 엄마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 이름을 부르짖는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심령 속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땅에서, 두로 땅에서 그 뜻밖의 장소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여인은 직감했습니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오늘이 어쩌면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겠구나.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유대인 성인 남성과는 만나서는 안 되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자신의 모든 신분을 초월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금기를 다 뛰어넘을 만큼 이 여인은 절박했어요. 여러분, 이 엄마는 절박했어요.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 시선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예요. 그 아픈 딸 곁에서 그 딸보다 더 아파하며 날마다 울던 여인이, 애통과 서름에 북받쳤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절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인은 간절했어요. 주님,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유대 땅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는 우상의 땅에 태어나 우상을 섬기는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나 대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딸도 우상의
제국에서 태어나 내 딸로 태어났으니,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니 이 고난의 인생을 이 내 딸도 계속 이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고통보다 내 딸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 천배 만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니 이것은 내 인생의 기회요, 내 인생의 은혜입니다.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여인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 말이나 한 말씀 하셔서 여인 빨리 돌려보내시죠. 간청을 들어주시든지 거절하시든지 무슨 말 좀 하셔서 그냥 돌려보내시죠. 귀찮은 이방 여인 빨리 그냥 돌려보내자는 그런 뜻으로 제자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아마 여인에게 들렸을 텐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야, 듣던 소문과 다르구나. 소문에 따르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 했는데 그 소문이 맞나? 내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왜 침묵하시는가? 왜 묵묵부답이신가? 이 끈기 있는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를 따르며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기 이전에 아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멸시도 수치도 무시도 더한 것도 받을 각오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실타래처럼 뒤엉킨 문제들 내가 풀려고 하면 더 엉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금요 비전 기도 이 밤에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줄로 우리가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여진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더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그제서야 여인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가슴 철렁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응답 안 하는 거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애타게 만듭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부르짖었을 때 가슴 철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응답이 없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매정한 말씀을 넘어 이젠 찬바람 쌩쌩 부는 차가운 거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 고통스러운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거절하실 때예요. 아니다. 내가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 거절하실 때 고통을 넘어 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이 많은 거예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성경에서 개는 모든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상처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더 큰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많은 것을 충분히 가진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작은 상처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상처를 원래 많이 받은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생사가 오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상처를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어린 딸밖에 없었는데 어린 딸의 재롱을 보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는데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을 받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매장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고통을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인은 그 인생의 모든 금기를 다 깨뜨리고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돌에 맞을 것을 무릅쓰고 주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여인에게 참담한 영적인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물러나는 순간 내 인생에 구원은 없고 기회도 없고 기적은 없고 치유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것을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예수님 잠시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 다시 돌아갈지 알 수 없는데 이 이방 땅에 오시는 건 흔치 않은 기회인데 나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면 나는 유대 땅에 갈 수도 없는데 내가 두로 여인인 내가 이방 여인인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약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는가? 다시 외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매정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인의 갈라진 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주님 자녀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여인의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어서 그 은혜의 한 조각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인생은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너무나 커서 부스러기 능력만으로도 내 딸을 괴롭히는 저 악한 영적 귀신 떠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시니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 큰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 작은 믿음이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를 수 없을 만큼 크고 거대한 산과 같아서 그 은혜의 한 줌 한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충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수님 깜짝 놀라 칭찬하세요.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수차례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이 기도에서 어떻게 끝까지 응답을 받았을까?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인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나 가나안 여인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께 저는 간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운전해서 어떤 낯선 곳을 찾아갈 때 낯선 곳 찾아갈 때 그저 무턱대고 악셀을 밟아서 100km 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여인은 목표를,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인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귀신 들린 제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딸과 아픈 딸을 바라보는 엄마, 누가 더 힘들까요? 엄마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 모든 아픈 딸을 바라보는 속상하고 서러운 모든 마음, 그 마음은 다 어머니의 몫인 거예요. 그 모든 서러움을,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예수 발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교회 살리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한국교회 선교지 열방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기도, 내 마음을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 응답의 은혜로 부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